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복음의 핵심,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제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2절,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유대인의 주도 되시고 이방인의 주도 되시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요하시다, 헬라어로 플루툰이라는 말인데 자비하다, 은혜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자비하시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모든 사람, 유대인에게 딱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면서 이 진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의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확장하여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생각도 안 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 또 더 나아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듣게 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파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전파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복음 전파자가 된다. 선교사가 돼서 사도 바울처럼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주변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학교에 가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셉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었어도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애국왕 바로에게 전하죠. 보디발에게 전하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형제에게 버림받아도 자기가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감동된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물질이 많아야, 여건이 좋아야, 잘 돼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든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365일 52주 매번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으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잘 돼야죠. 정말 잘 돼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 사람의 모든 삶을 이 발로서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려면 복음 전하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내가 이것저것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그 생애가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다른 12제자나 전도자들처럼 순교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출되었으니 그 구출의 기쁜 소식을 당연히 가까운 우리 식구들에게부터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거창하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호흡하는 그 위치, 그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과 그들의 발 위에도 아버지께서 복을 내리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또 모든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눈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